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 미국 동부입니다. 뉴저지 주에서 주님의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준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한글로 설교할 거니까 겁먹지 말고 아멘. 자, 최준호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분이엘 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장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우신 또 유 목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종을 온전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안에서 또 만나서 주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지금 2024년이죠. 그러니까 한 32년째 이렇게 이제 미국 생활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목회도 합니다.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뭔가 이게 시간이 가면 우리가 교회도 나아지고 또 삶도 나아지고 또 뭔가 또 미국 생활이 적응이 돼서 또 마음에 평안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나 아마 미국 교회나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와는 좀 다른 그런 시간 속에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늘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한참 좋을 때 목회하고 은퇴를 했다. 그런데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60이 이제 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앞으로 목회를 감당하려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또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이제 알곡하고 쭉정이가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 한국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세계 각각 곳곳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점점 우리 주님하고 가까워질 것이고 그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우리 신앙하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이 이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뭐가 없이는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해도 뭔 변하면 안 돼요? 사랑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지,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조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사랑 충만이에요. 여러분 다 사랑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과거에 그 복음성가 가운데 한참 인기가 있었던 그런 그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신은 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참 우리가 이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랑도 받지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성도,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돼야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배워야 된다고요? 사랑을 배워래요. 그 사랑의 여러분 높이, 깊이, 넓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 사랑을 우리가 중심에 품고, 마음의 중심에 품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 믿음의 삶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비로운 마음이래요. 자비로운 마음. 근데 이 자비로운 마음, 이 자애로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잘되게,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돕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 그 삶이 뭐냐면 이게 예수 믿는 그런 삶이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잘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와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뭘 하면 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교회가 잘 되도록 우리가 짐을 지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의 여러분 본분이라고 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자기만 사랑한대요. 결국은 뭐지요? 그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데 누구만 가려고요? 자기만 천국 가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참 좋지요, 그죠?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 되면 또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뭐예요? 아쉽고. 이게 연애 기간이도. 연애 기간에도 어떤 데는 갈등도 하지요, 그죠? 자, 그런데 갈등을 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딱 연애 때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둘이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결혼하신 분들만, 결혼하지 안 하신 분들은 그걸 체험을 못해서 모르실 텐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이 천국입니다. 그런 분. 네? 다 큰일 났네. 저 뒤에 한 분 계세요. 자, 한번 우리 그분 위해서 박수. 난 이 질문에서 손 드신 분은 제가 아직까지 보질 못했는데, 하여간 분이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나는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야, 그 전에 연애할 때 생각이 뭐예요? 그게 다 착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결혼 전에 생각했던 나, 결혼 전에 생각되는 상대방하고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결혼 전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그 생활이 여러분 더 성숙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성숙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으면 된다. 그죠? 좋은 것이다. 이게 다 감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죠? 사랑을 생각할 때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때는 거기에는 뭐도 있습니까? 아픔도 있어요. 거기는 행복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때로는 좌절되는 것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야 돼.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나누면서 그 아픔을 같이 여러분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이겨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운 그런 마음인데 이 마음은 상대방이 뭐 하기 원하는 마음이라고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분의 여러분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고통당함, 그 고난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사랑은 말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가 뭔가 이 세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꾸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겉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여기에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런 말 들었지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건데 요즘은 무슨 시대는 PR 시대 난 도대체 PR 시대인가 뭔가 그랬더니 PR 시대가 뭐라 그랬어요? 피할 것은 피하고, 네? 그 다음에 알릴 것은 알리는 거래요. 그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는 그는 감추는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된다라고 한 거는 그걸 다 다른 사람에게 이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PR 시대래요. 근데 이 PR이라고 한 말과 그냥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PR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은 절대로 이거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사랑하세요? 자, 오늘 보니까
그냥 서로 박수도 하고 자 우리가 축하도 하는데 정말 옆에 분을 사랑하세요? 별로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옆에 분 사랑하세요? 자, 옆에 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네? 옆에 분이 잘 되게. 어떻게 하면 옆에 분이 나보다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옆에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까?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자, 이 사랑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옆에 사람이 뭐 잘못되든 안 되든 누구만 잘 되면 된다고요. 그냥 나만 잘. 이거는 사랑의 부패한 사랑, 타락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고 한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거하고 현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환경적으로 자 지금이 낫습니까? 아니면 3, 40년 전에가 낫습니까? 지금이 훨씬 낫죠. 그렇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여기 바로 옆에 풍납동에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다가 이제 92년도 미국을 갔는데 그때는 우리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7명인가가 이제 그때 강동하고 송파하고 이제 한 지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7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다 개척 시대였어요. 이 분이엘 교회도 그때 이제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참 그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서울에 와서 사시는 것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 풍납동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때가 아마 90년대인가 한강에 뚝이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풍납동에다가 그 중앙병원, 그 아산병이라 그때 중앙병원이라 그랬는데 그 병원을 이제 한참 이렇게 짓고 할 때 홍수가 나가지고 지하까지 다 이게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체실이 뭐 다 떴다 그래서 공수부대로 와가지고 끌어내고 뭐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풍납동에서 이제 2층에서 이제 교회 이렇게 얻어서 개척을 하는데 나는 물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갑자기 이제 물이 화장실 물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수치에서 물이 올라오고 화장실에서 물이 샘물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허리까지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때 성내동 쪽은 다 찼어요. 다 풍납동, 성내동 그때 반지하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아파트가 많은데 그때는 이제 2층 주택 해가지고 반지하 꾸며가지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 이제 시골에서 오신 분들 새 살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거진 다 잠긴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다. 여러분 그때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면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어렵고 그다음에 밥 먹는 것도 하루 세 끼 잘 먹으면 잘 산다고 그랬고 밥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한국이 몇 년도까지 미국에서 식량 원조 받은지 아세요? 예? 몇 년도까지 받았을까요? 88년도까지. 88년도까지 여러분 식량 원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때 제가 이제 풍남동에서 이제 목회할 때 여러분 그 미성 아파트라고 풍납동에 이제 40층짜리인가 30몇 층짜리 그 아파트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40평짜리 아파트가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얼마였는지 아세요? 생각 안 나시죠? 모르시죠? 오늘 장로님들 말씀 들으니까 30년 여기 오신 지 30년 정도 오래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 값이 40평짜리가 2,700만 원. 지금은 얼마인가요? 네? 몇십억이요? 그러니까 그때 2,7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도 건물 하나 사시자고 우리 교회에서 미국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럼 2,700만 원. 지금은 그게 몇십억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고 또 뭐 남미도 가보고 뭐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다음에 미국에 살다가 가끔 이제 한국에 나와 보면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아파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파트 요즘 다 번호키 하고, 그죠? 번호키 다 누르고. 저는 이게 번호키 안 눌러봐가지고 지금 번호키 누르는데 거기 잠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눌렀는데 나중에 별표를 안 눌러가지고 막 알람이 삑삑삑 울리고 그래가지고 도망갔어. 이거 경찰 쫓아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또 우리 이제 화장실 보면, 우리 미국에 저희 집도 이제 비데가 없거든요. 그냥 화장실이에요. 뭐 교회도 그렇고 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보면 비데 있는 그런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다 비데 놓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다 잘 살아요.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살아요, 그죠? 너무 먹어서 이제 문제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환경은 달라졌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 그만큼 환경적인 그런 것이 이렇게 잘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영적인 것이 그렇게 풍성한가?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러분 더 여러분이 믿음이, 교회가 더 충만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환경이 좋아진다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따라서 좋아지는가? 환경이 좋아진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우리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그죠? 어려웠죠, 그죠?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우면 그 모든 어려운 일이 누구의 일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일이에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였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82년도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때 처음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예전에 그 시골에는 그때만 해도 아마 이 정신병원 그런 게 별로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청량리 정신병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두 군데 이렇게 있을 때지요. 근데 시골에 보면 이게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된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동네에 생기면 그걸 누가 책임을 져냐면, 여러분 그저 점도 보고 굿도 해보고 뭐 소경 불러다가 뭐 또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오죠, 그죠? 교회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면,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 그 한 환자를 두고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교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저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하고 번갈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낫기까지 그렇게 애썼던 모습들이 우리 옛날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자 모든 것이 다 훌륭하게 변화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성도의 사랑이 오늘날도 교회에 과연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뭐예요? 상대방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지셨다고요? 십자가 고난을 그가 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 오늘 이 말씀처럼 뭘 배워간다고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웠으면, 배운다면 우리가 뭐 할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대요. 그죠? 교회를 향해서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교회에 대한 기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달라. 다르게 살아야 돼.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 여기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들이 뭘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이러저러한 비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뭔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뭔가 교회에 다니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사랑이 있어. 거기 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위로받지 못하고 뭔가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없어도 어디 가면요? 교회 가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거기 가면 기쁨이 있어.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성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뭐 할 때 그걸 우리가 실천할 때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그 기대를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전도는 이 전도가 참 어렵죠, 그죠? 참 전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새로 교회 와서 그죠 세례 받고 그다음에 성령 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성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죠 여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험 들면 또 다른 교회 가고 저희도 요즘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한 가정 뭐 두 가정 이렇게 오는데 근데 다 보면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처음 교회 나옵니다 하는 분들은 1년에 뭐 한두 가정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한 요즘 1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그럼 장로님들이 한 10분 정도가 돼요.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세우신 분은 세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참 장로님이 오시면 어떻게 이분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가 다 이게 뭐 목사님마다 이게 다 특징이 있고 교회마다 특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왜 이분들이 오셨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겨 오셨을까? 하여간 오실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전도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와보라. 한번 따라합니다. 와봐라. 자, 분이엘 교회 와봐라. 자,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는 분이엘 교회 와봐라. 그럼 와서 뭘 볼 거예요? 예? 그럼 교회 와서 뭘 보러 옵니까? 우리 분이엘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그저 상대방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짐져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랑이 있어. 세상이 갖지 않은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분이엘 교회에 있어. 와서 그 사랑 봐. 그 사랑 한번 체험해봐. 그 사랑 한번 맛봐봐. 그러니까 우리 분이엘 교회에 와봐.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누굽니까?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여러분 느끼죠, 그지요? 요즘 자연이 참 희한해졌어요. 미국도 보면 비가 안 오는 곳에 갑자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지금 LA 쪽에는 이 캘리포니아 쪽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차가 떠나가고 요즘 난리인 것 같아 난리. 눈이 안 오는 곳엔 눈이 막 와요. 여러분 달라스 같은 곳에는 눈이 안 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에는 폭설이 내렸어요.
아니 우리 뉴저지, 뉴욕은 여기 추운 곳이에요. 거기는 눈도 많이 오고 이제 뭐 사계절이 뚜렷한 곳인데, 근데 요즘 뉴저지에는 별로 겨울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눈 한 번 왔어요. 작년에도 눈 조금 오고 말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연 환경들이. 여러분 사람들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 하나 죽으면 여러분 그게 큰 이슈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람 하나 죽어서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참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그냥 자기 하나만 죽으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만 죽자. 네? 아니 자기만 죽으면 되지. 근데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해? 몽땅 다 죽었으면 좋겠다. 같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왜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이게 귀신 역사지. 네? 그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 성도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도 교회는 뭡니까? 반대로 사랑이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고침받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되면 뭐예요? 그게 식어져요. 그죠? 그게 그건 것 같고. 방언하다가 여러분 방언하면 이게 뭔가 나중에는 그렇게 되고. 이 성령의 역사가 뭔가 맨 처음에는 뜨거운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그게 그거 같고, 자 그러다 보면 뭐예요? 타부시 되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자 뭐가 식어지면 안 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은사를 통해 주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사랑은 아주 쉽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잘 되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 여러분 말 한 가지를 꼭 고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이 말은 고쳐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이게 잘못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뭡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기쁘세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하자고요? 기쁘자.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옆에 교회가 지금 갈등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떠나면 주변의 목사님들이 기대가 있대. 아니, 난 이 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몇 가정이나 오겠지. 기대가 있대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같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뭐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신대.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개인이에요. 개인. 나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인이 아니에요. 지체예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체된 건 믿으시죠? 지체예요. 몸된 교회, 여러분, 지체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이 아픈 건 누가 아픈 겁니까?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교회가 어려우면 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이 사랑의,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중심을 우리가 되찾아야, 그래야 함께 더불어 살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보면 참 위태위태한 것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밖에 보니까 위태위태한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교회 가서는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에도 여러분 다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시의원도 있고 대통령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사람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한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요.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 그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떻게 하면 미국이 잘 될까? 국민들이 잘 될까? 이걸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해요. 근데 한국에 이렇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국민의 성숙도예요. 성숙도.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성숙해야 돼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었어요. 전 세계를 흔들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구습에 젖은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각, 뭔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생각들로, 그런 신앙의식들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예요. 내 개인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누구 때문에 잘 돼요? 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너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 역할 감당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지체들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로, 축복된 나라로 잘 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자, 사랑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되기 원해요. 그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그 깊고 넓고 높고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하나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사랑의 용광로와 같은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보라 와서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능력으로 바꿔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